오늘은 존중의 능력, 존중의 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박흥수 목사님과 함께 미얀마를 방문해서 거기서 1, 2주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 박흥수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대학생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이렇게 환상이 보였어요. 어떤 환상이 보였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안아주시는데, 근데 자기의 가슴에는 죄도 많고 죄, 상처, 불결함, 아픔, 쓴뿌리 이런 게 많았어요. 예수님이 안으시는데 이 가슴에서, 자기 가슴에서 칼이 나왔습니다. 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으니까 예수님 몸에 칼이 들어가가지고 피가 자꾸 납니다. 피가 철철 나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더 강하게 깨안았습니다. 깨안으면 깨안을수록 그 자기 가슴에서 나온 칼이 예수님의 살을 파고들어서 더 많은 피가 흘렀어요. 예수님의 피가 막 철철 흐르더니 자기 몸에 피가 이렇게 막 묻혔습니다. 그 피가 묻힘과 동시에 자기의 죄가 씻어지고, 자기의 아픔이 씻어지고, 자기의 불결함이 씻어지고, 자기 상처와 쓴뿌리가 씻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걸 본 후부터 이 사람 마음에 아주 내적 평안이 흘러 넘쳤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우리의 죄, 상처, 아픔, 불결함 이런 걸 다 씻어내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왜 그런 피를 흘렸느냐? 바로 그분이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존중하신다,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옷을 입었는데 그 옷 조끼가 에봇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림 보듯이 조끼가 에봇이에요. 그 조끼 앞에를 보면 보석이 12개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보석이 12개 박혀 있는데, 이 보석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 하나님 백성의 12지파를 의미하고, 그 각 보석마다 각 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일을 할 때마다 이 에봇을 입고 가야 되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12보석을 가슴에 지니고 일을 하게 하셨느냐?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보기에 보석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가 보석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보석으로 안 보입니까? 어떨 때는 보석으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좀 싫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싫어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석으로 보십니다. 그분 그 사람을 몹시 사랑하셔서 위하여 죽으신 아주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말해주세요. 주님이 당신을 몹시 사랑하셔서 위하여 죽으신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데, 마귀는 우리를 경멸해요. 마귀는 멸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존중의 문화고, 마귀 나라의 문화는 멸시의 문화입니다. 경멸의 문화. 우리를 이렇게 존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존중했으니 너도 나를 존중해라. 내가 너를 이렇게 존중했으니 너도 나를 존중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겉보기에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었는데 엘리의 두 자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짐승, 양과 염소 이런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중에 제사장 몫으로 할당된
뒷다리, 그리고 앞가슴, 가슴살, 그걸 이제 제사장 몫을 취하는데, 이 사람은, 이 두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종을 보내가지고 가가지고, 나는 생고기를 원한다. 삶지도 않고 삶기도 전에 생고기를 달라. 그걸 안 주면은 막 강제로 뺏어오고, 그리고 삶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자기 가는데, 삶고 있으면 가가지고 아무 부위나 원래 제사장에게 할당된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아무거나 그냥 가져가고, 그리고 또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자와 잠도 자고. 하나님이 계속 경고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리고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잘못한다고 바로 막 징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참아주시고 경고하시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도 이 두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사무엘이 장성한 다음에도 여전히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엘리에게도 경고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는 자식을 제지하지 않고 그냥 말만 하고 강하게 해야 되는데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또 자기 자식들이 이 제사장직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당시 제사장직은 상당히 고의적이었어요. 상당히 풍요로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참으시다가 드디어 익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히 여기고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노라. 그리고 이제 너희 집안이 더 이상 제사장직을 계속할 수 없다. 그리고 너희 둘은 같은 날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두 사람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또 아주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도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언제 업신여겼느냐? 다윗이 자기 부하 중에 우리야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열심히 전쟁에서 싸움하고 있는데 그 부인을 몰래 취했습니다. 몰래 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들통나지 않게 하려고 그 남편 우리야를 대장군이 요압을 시켜서 청부 살해했습니다. 몰래 죽였어요. 그리고 입 싹 닫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임신해가지고 애 낳으려면 몇 개월 있어야 돼요. 9개월 정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도 다윗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폭로하셨어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폭로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 너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 다윗에게 너가 나를 업신여겼다. 왜 업신여긴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해하지 말라, 분명히 말했는데도, 그리고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른 체하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우리 자기 욕심대로 살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알면서도 자꾸 이렇게 업신여기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 때문에 다윗은 그 이후로, 물론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가 그때 회개했어요. 만약 그때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아마 다윗은 그때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입니다. 여러 이스라엘 왕들처럼 이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거나 그래서 그는 그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회개했기 때문에 죽지는 않고, 그렇지만 그 뒤로 그 가정에 우환이 많았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살해하고 또 형제 자매끼리 강간하고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주 인생이 힘들었습니다. 죄는 결과가 따라요. 죄는 잠시 달콤하지만 긴 고통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존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기에게 처음에 한 말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따라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민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처음에 다윗에게 내 복음을 전해라. 그는 그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어요.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초심에 머물렀던 거죠. 초심에 머문다는 것은 사명에 머문다는 뜻이죠. 에릭 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1924년도에 파리올림픽에서 아주 유력한 100m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일날 100m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었고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분이었습니다. 10계명이 제4계명에 제7일을 거룩하게 여겨라.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예배드리는 시간이 바로 그 경기 시간이에요. 말했습니다. 저는 주일날 달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고 그 100m 경기를 참석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편협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100m 경기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 후에 200m 경기를 참석했는데 거기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닌데 400m에 출전했어요. 400m를 마치 100m 달리듯이 그렇게 막 달렸습니다. 옆에 보던 사람들이 저러다가 심장 터져 죽겠다. 그렇지만 심장 터져 죽지 않고 그는 그때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의 말이 처음에 200m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달렸다. 그리고 달리고 나서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손에 어떤 종이 쪽지가 있었는데 종이 쪽지에 보니까 안마사가 쥐어진 종이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존중은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존중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란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 흐를 때 그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존중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양 중에서도 병든 양, 그리고 가치가 없는 양, 시장에 팔지도 못하는 양, 저는 양, 이런 양만 드리고 가치 있는 양, 살찌고 기름진 건 자기가 먹거나 시장에 내다 팔아서 이윤을 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냥 찌끄러기 뭐 있으나 마나한 것 그런 것만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업신여겼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겠는지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씀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노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하나님께서 아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너무 가치가 없는 걸 드려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존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중해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입니다. 이 오늘 말씀 보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하고 못하면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너가 먼저 존중해라. 너가 먼저 존경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가 먼저 존중하면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도 고와요. 내가 먼저 하면 상대방도 좋은 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존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문을 당하고 있었어요. 십자가는 가장 인간이 고통스럽게 당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방법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억울하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왜? 그들이 귀하니까. 그들을 존중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통을 가하는 자를 위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어서, 그 즉각 응답되어서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중에 우편강도가 즉각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날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십자가 돌아가시는 과정을 지켜보던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장교, 지금의 대위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이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존중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고통 중에서도 자기에게 고통을 가하는 자를 위해서도 존중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끔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존중을 철회하고 멸시와 미움으로 채울 때가 없지는 않습니까? 아니, 욕으로 채울 때가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사역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더욱 존경하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장로, 감독, 목사는 같은 사람을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장로는 그 사람의 경륜을 강조해서 부르는 말이고 감독은 행정적인 기능을 강조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다 목회자 이런 뜻이에요. 말씀과 가르침을 수고하는 자들을 더욱 존경하라. 왜 그럴까요?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사역자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이게 제가 일주일 내내 제일 이게 긴장되는 게 뭘까요? 저는 일주일 내내 뭘 해도 항상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건 늘 생각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제가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사람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설교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말은 언제 하느냐? 그 설교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을 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을 때, 하나님 말씀과 틀릴 때, 그때는 저 설교는 나쁘다 말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한 가지 질문만 해야 돼요. 한 가지 질문만.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 질문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항상 결단을 해야 돼요. 한 가지 결단. 그냥 아무런 결단도 없이 그냥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만약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여러분 말씀 전하면은 어떻게 들을까요? 아주 귀중하게 듣겠죠. 근데 이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전한다고 그냥 대충 귀뚱으로 듣고 그냥 이게 왜 자꾸 한 말 또 하십니까?
막 그러고 뭐 똑바로 좀 준비하세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그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장에 사는 일은 주일날 예배 때 자기가 무엇을 배웠고 뭘 결단했는가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결단한 내용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걸 다음 주에 목장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목장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장 모임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은 항상 모든 사람이 골고루 이렇게 말씀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은 1분만 하고 다른 사람이 40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골고루 시간을 배분해서 그렇게 각자가 다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존중해야 되느냐? 약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약자를. 예수님은 약자를 존중하셨어요. 그러면 하실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에게 한 것이다. 그만큼 존중하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자녀를 존중해야 됩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상당히 지위가 높지만 그 당시는 어린이들은 상당히 지위가 낮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아주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한다 이 말은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녀를 존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존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까 그냥 내 시간으로 해. 안 하면은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때리기도 하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그러면 성격이 강한 자녀는 대듭니다. 반항하죠. 근데 성격이 약한 성질이 태어날 때부터 약한 자녀들은 대들지를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있는 거냐? 속에 분노를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해결되지 않은 분노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10대 말, 20대 초 그때 정신질환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많은 청년들이 정신질환에 걸려요. 조현병, 우울증. 그게 어릴 때 억압당했어요. 억압당했어요. 강한 부모 밑에서 억압당했어요. 통제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래서 자녀를 존중해야 됩니다. 인격체는 비난하거나 강요당하면 화가 납니다. 자녀를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굴 존중해야 되느냐? 배우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저도 결혼생활 하지만 죄송합니다만 다른 데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배우자한테는 쉽게 해요. 왜냐하면 존중하지 않으니까. 제가 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배우자한테 화가 나더라도 배우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절대 비난하면 안 됩니다. 비난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상처만 줄 뿐입니다. 제가 그 한국의 유명한 신동엽 씨 그분 말을 어떻게 우연히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좀 젊을 때는 남들이 잘못하면 말을 많이 했대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말을 하면 관계가 툭툭 끊어지더랍니다. 말하면 관계가 이상해지고 분명히 자기는 옳고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그래서 말을 했는데 관계가 툭툭 다 끊어지고 관계가 이상해지고 막 어색해지고 막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어느 날 결단했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으리라. 그때부터 딱 금지. 이 사람이 뭐 살다 보면 불만이 있을 때가 있죠. 불만이 있더라도 절대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비난이 무슨 말이죠? 뭐가 비난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비난이죠? 남을 나쁘게 평가하는 말, 그게 비난입니다. 남을 나쁘게 평가하는 말, 당신은 이래, 당신은 저래. 근데 이 말을 툭툭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잘못했다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상대방이 불만이 있으면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자기 불편한 걸 말하고
정중하게 부탁하세요. 부탁. 그러면 웬만하면 들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사람을 존중해야 되느냐?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기 기대에 부합해주고 그러면 다 존중해요. 다 사랑하고 뭐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다 좋아하고 존중해주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자기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게 행동하면 그때 이상하게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막 속에서 화가 나고 무리하게 대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그렇게 막 상처를 주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상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는 당신에 대한 기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사랑합니다. 왜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면 화가 나느냐?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사랑한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사랑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한국에 정갑 씨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두 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 어머니도 이 딸 때문에, 특히 둘째 딸 때문에 살기가 싫다는 말을 할 정도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셋째 딸은 목사들인데도 교회도 안 가고 담배 피우고 고1 때 스스로 자퇴하고 일도 안 하고 뭐 그 정도예요. 하여튼 둘째 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딸을 너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너의 딸의 변화는 너의 사랑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너의 딸의 변화는 너가 사랑할 때 일어난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자기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딸에 대한 기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딸을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고 딸에 대한 기대, 그걸 사랑한 거죠. 딸이 이렇게 내가 기대한 대로 되면 사랑하고 기대한 대로 안 되면 그냥 사랑할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를 안 하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죠. 아,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제가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너희 딸에게 가서 사랑하지 못했음을 사과부터 해라. 그래서 먼저 사과부터 했습니다. 사과부터 하고 그때부터 자녀가 어떻게 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고, 기대를 부합해주지 않아도 사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점점 그렇게 하니까 딸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그리고 지금은 아주 딸이 건강하게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 자녀에 대한 기대가 다 있죠. 기대가 있으니까 기도도 하고 기회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기대한다고 해서 기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 자체를 사랑한다. 너가 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해야 계속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상대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말을 해주고 싶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상대방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부족하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함부로 그냥 툭툭 말을 내뱉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다 깨집니다. 만약에 할 말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최소한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달은 기도하십시오. 한 달. 그 사람을 위해서 최소한 한 달을 기도하십시오. 한 달을 기도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말하라 그러면 그때 말하십시오. 항상 우리 기독교회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한 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서 그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듣고 벌써 하나님께서 만져서 한 달 사이에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사랑스러운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해요. 사랑스러운 사람은 그 사랑하기가 뭐가 어려워요. 그냥 사랑스러운데. 사랑하라 이 말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서 참 말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세요. 한 달 동안. 그러면 한 달 사이에 그 사람이 정말로 잘못했으면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말하라 그러면 그때 존중의 언어를 써서 말을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절대 한마디도 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존중의 문화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문화는 존중의 문화예요. 가정에도 존중의 언어가 넘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성도가 성도를 존중하고, 목사가 성도를 존중하고, 성도가 목사를 존중하고, 목자가 목원을 존중하고, 목원이 목자를 존중하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존중은 존중해야 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에서 존중의 언어가 나와요. 겸손하지 않으면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 자꾸 욕이 나오려고 그러고 비판이 나오면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회개해야 돼요. 주님, 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이 마음을 이렇게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원은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잡초가 생깁니다. 잡초를 자꾸 뽑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잡초가 생겨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자꾸 관리해야 됩니다. 예배로 관리하고, 기도로 관리해야 됩니다. 찬양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자꾸 잡초를 빼야 돼요. 그리고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 될 때까지. 그러면은 마음에 존중이 여기서 자꾸 솟아오르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언어가 존중이 나오고. 그리고 존중은 존중의 언어로부터 시작합니다.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언어가 좋지 않으면 금방 좋아지지 않습니다. 마음도 안 좋아지고 관계도 나빠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분은 주님이 몹시 사랑하셔서 위하여 죽으신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참 좋아집니다. 혹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을 좀 떠올리십시오. 생각 속에.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제가 말을 따라하십시오. 당신은 주님이 몹시 사랑하셔서 위하여 죽으신 귀한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서 이걸 한 번만 말해도 되는데 안 되면 한 3번 정도, 그것도 안 되면 10번.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너무 귀한 분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하는 거예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존중은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힘들어도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를 존중하십시오. 흠이 있지만, 말씀의 사역자 흠이 있지만 그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자를 존중하시고, 자녀를 존중하시고, 배우자를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기대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너무 주님이 그분을 사랑하셔서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마음